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묻는 자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실 그분을 증거하던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제물, 희생제물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알고 있었던,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통하여 할 수 있었던 고백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우리가 드릴 제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때 예비하는 그 어린 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 희생양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던,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던 그 제사가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 드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씻음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매일 드려졌던 것이죠. 그 어린 양, 이 희생제물을 영원히 대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또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 드렸던 그 모든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희생제물을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보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한 소리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분이 저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나보다는 저분을 더 따라야 한다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한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가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위에 내렸던, 그리고 예수님께 머물렀던 그 비둘기로 나타난 성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이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재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그가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주목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있었던 그 광야, 그가 생활했던 그 거친 삶 가운데서도 그가 소망과 기쁨 그리고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고대한 그 순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의 고백이자 증언은 그 다음날 이튿날에도 이어집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증언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며 저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의 제자 안드레와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추측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도 요한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 그의 스승이 전했던 말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스승이 전한 메시아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질문임과 동시에 더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찾아온 자들이 좀 더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 계시냐라고 여쭙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물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따라갔습니다. 10시는 유대 시간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를 뜻하는데요. 두 제자가 이제 그 오후 시간부터 아마 저녁까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땠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바로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함께 시간을 보낸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대하던 메시아를 형제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드레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소개하며 또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42절인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의 삶을 아셨던 예수님, 그의 과거 또 현재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의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아시다시피 이 이름의 의미는 바위 또는 반석입니다.
결국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케 하실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했던 이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 때 또한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걸음이 어떠해야 함을 그분께서 알려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제가 소망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을 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온전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목하며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